에레미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징벌을 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질러서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악을 행하고 나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더는 두고 보실 수가 없어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침략하게 해서 징벌을 하십니다. 그런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자, 첫째로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가? 피난하라고 권고를 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보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의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피난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피난하라. 왜? 2절에 보면 지금 1절 끝에서도 그렇고요.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멸절시키겠다, 그거예요. 그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을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에도 또 뭐라고 하셨다고요? 피난을 하라는 거예요. 멸절시키겠다는 엄유한 징벌을 지금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도 긍휼히 여기셔서 피난하라.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 지금 이제 6절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건 바벨론 침략군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벌받을 성이라. 이제 그 다음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포악하게 행하더라, 그거예요. 말과 행위가 난폭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상쾌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얼마나 표현을 사실적으로 하셨는지.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악을 드러내니 쉼없이 끊임없이 악행을 저지르다, 그거예요. 샘이 그 모를 이제 계속해서 솟구쳐낸 같이 산에 가면 온달샘도 있고 뭐 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샘이 퍼내면은 다시 또 물이 나오고 마시면은 또 다시 물이 나오고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는데, 그런 것처럼 악을 끊임없이 행하더라, 그겁니다. 또 폭력과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7절이에요. 힘센 사람이 왕이 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무조건 약한 사람들 말로 행위로 때리고 상하게 하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 거 빼앗고, 또 질병과 살상이 네 앞에서 계속하였느니라. 지금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왜 질병이 있는가? 자, 우리가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병들기를 원합니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왜 질병이 있는 군이 허랑방탕해가지고
밤잠도 안 자면서 말하자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 게임 중독에 빠지고 또 도박을 하고 또 술에 광나노 춤을 추고 그러면서 몸 관리는 안 하고 그러니까는 병들이 들 수밖에 없죠. 마약에 취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몸 관리를 안 해서 병드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자기 몸 관리를 안 해가지고 병들어가지고 근심 걱정 끼치는 것, 그것도 불효예요, 불효. 그래서 성실하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고 먹을 것 제때에 또 가려서 먹고 먹지 않을 것 먹지 말고 그러면서 또 몸 관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낮을 밤으로 삼고 밤을 낮으로 삼고 그리고는 죄악을 저지르고 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 관리를 못 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중한 질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살상을 계속합니다. 상하게 하고 죽이는 거. 행동으로도 상하게 하고 죽이는 것이지만은 말로 또 상하게 하고 죽이는 거예요. 말로. 어떤 사람을 말로 매장시키고 모함하고 또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러는데 서로 그렇게 미워하고 그런 죄악들이 샘에서 물이 솟구쳐 나는 것처럼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 그거예요. 그칠 줄도 모르고 좀 쉴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바벨론 대군을 유다나라로 침략해가지고 유다나라를 징벌하시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3절에는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얼핏 보면 좋은 말씀 같은데 이거는 예루살렘 성읍에다가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양을 먹이니 이건 뭡니까? 황무지가 됐다는 거예요. 황무지, 풀밭이. 그리고 여기 목자들은 유대나라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침략군들이 침략하고 나서 황폐한 땅에 와서 이제 거기 있는 목자들이 와서 양을 친다는 거예요. 광주 시내가 얼마나 지금 번성해 있는데 저기 침략해가지고 황폐해가지고 몇 년 동안 놔두니까 여기저기서 풀이 우거지고 그래서 양떼들이 와서 거기서 풀을 뜯어먹고 그런가 하면은 4절에는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이거는 바로 바벨론 침략군들에게 유대나라 예루살렘을 치라는 지금 하나님의 격려예요. 격려. 아까 말씀한 대로 샘솟듯 악을 그치지 않고 행하고 포악과 살상과 허랑방탕에 자기 몸을 게임 중독에 마약에 술에 담배에 내모으니까 질병으로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예 징벌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징벌. 또 5절에도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바벨론 침략군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너희는 여기서도 바벨론 침략군을 향해서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창을 만들라.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에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나무로 목책을 쌓아서 사다리처럼 또는 그 나무 계단을 쌓아가지고 그걸 목책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쌓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라는 거예요. 벌받을 성이라. 이렇게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죄악을 행해서 더는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멸절시키고 벌받을 성으로 망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도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피난하라. 피난하라. 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을 저질러든지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온 땅에 죄악이 관영했다. 관영이라는 가득 찼다, 차서 넘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더는 또 참으실 수가 없어서 40주야 홍수를 내리서 온 세상을 징벌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긍휼을 베푸셔서 노아의 가족에게는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받도록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 음란방탕한 도시를 징벌하시는데 또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롯을 또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중에도 믿는 백성들을 위하여 긍휼을 베푸시더라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여 년 동안 생활하는데 걸핏하면 원망불평을 합니다. 뭐 고기가 먹고 싶다, 또 뭐가 어쩐다, 부추 밥 안으로 먹고 싶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더는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불뱀이 나오게 해서 독사가 나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뜯어서 죽어가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뭐라고 그랬죠?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니까 징벌하고 심판하시는 중에도 그 중에도 믿음을 갖고 따라오는 사람은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피난하라. 멸절될 것이다. 근데 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 자체, 징벌하시겠다는 말씀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믿지를 않아요. 이렇게 좋은 세상 무슨 징벌이 있겠느냐. 근데 그 중에 또 믿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피난하라. 그거에 피난하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가? 8절에 보면은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랬어요. 이미 징벌을 선포하셨지만 지금 당장 징벌이 내리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바벨론이 침략해서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30-40년 후의 일이에요. 실제로 이루어진 거는.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하라? 이제 훈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고 책망을 받아서 잘못된 걸 회개하고 바로 서라. 그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싫어하고 너를 황폐케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겠다. 훈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고 훈계를 받으라고 지금 권면을 하십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그 죄악의 정도가 심해서 샘이 물을 솟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쉬지 않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가는데, 그런데도 그 중에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이라도 믿으면 피난하라, 그 말씀이라도 믿으면은, 그 말씀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죠?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겉으로는 2절에 보면은 아름답고 우아하게 제법 그렇게 생활을 한다 그거예요. 물질이 있어가지고 제법 아름답고 우아하게 그럴듯하게 꾸미고 겉모양은. 그러나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으면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것 상관없이 하나님한테 싫어 버림을 당하고 황폐하게 되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무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중에 믿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살려내시고자 하는 은혜를 지금 베푸시는 것이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세상이 지금 자꾸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뉴스에 나오는 거 보라고요. 얼마나 참 짐승만 또 못한 거죠. 예? 어버이날 자기 아버지를 남매간에 살인을 해서 고무통 속에 담궈 놓고, 또 어떤 아들이 어머니를 그랬다고 그러고, 이런 죄악이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징벌을 하시는데 그 방법이 여러 가지로 오는 거예요. 오늘날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는 어떤 실패로, 또 어떤 질병으로. 근데 그런 중에도 믿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두 가지 말씀했어요. 어디로 가라? 피난하라. 피난하라. 또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대환란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날 건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 로마 티토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미 그 말씀을 들어서 그 쳐들어오기 전에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으로 도망가라. 여기서도 피하라. 그 어디로 피한단 말인가? 어디로 도망간단 말인가? 산, 그러면 금당산, 그러는 무등산, 그런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인가? 아니고, 산이 어떤 세계라고 그랬습니까? 고요하고 한적한 세계. 거기에서 기도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세상 말세의 징조가 여기저기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세상 일에 목매고 거기다가 다 올인 쏟아 바칠 것이 아니고 그런 중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요하고 한적한 그 세계, 그 시간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제단을 쌓아라, 그거예요. 그게 피하는 거예요, 오늘날. 또 산에 피한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넓게 보고 멀리 보는 세계가 산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죠? 금당산에 올라가 보라고요. 저 월드컵 경기장 저쪽까지 다 보이고 무등산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멀리 보이고 더 넓게 보여요. 무등산에 올라가면은 광주 시내 이쪽 저쪽 화순 저쪽 뭐 곡성 다 보여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자기 현실의 육신적인 삶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언젠가는 내 삶이 끝나든지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최후의 심판이 있을 텐데 그 건너편 세계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죽은 건너편 천국의 세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그 세계. 그렇다면 내가 그 세계를 누릴 자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욕심을 좀 버리자. 세상 일에 집중하여 거기에 돌아가는 걸 그 시간을 좀 하나님께로 좀 돌이키자. 그게 피난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산이 어떤 세계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을 내려다보는 세계라고 그랬어요. 굉장하다고 올려보고 언제 나는 저렇게 될까? 누가 돈 벌었다. 아이고 나는 언제 저렇게 될까? 누가 뭐 했다. 아이고 나는 언제 저렇게 될까? 그래가지고 마음이 그냥 동해가지고 그러다가 다단계 사기꾼에 걸리고 세상을 어떻게 보라고요? 내려다보라 그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겼어도 천국의 시민꼴 가진 천국의 백성이다. 세상 사람 나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도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옛날 노래 있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한데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러워 않네.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복락 누리니 영웅호걸 임금이 부럽지 않네. 그러잖아요. 그게 피나는 세계.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거예요. 멸망 가운데도 건져주시고. 그리고 또 무엇을 들어라? 훈계를 들으라 그게 훈계의 말씀을.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책망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시편 16편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7절 말씀. 시편 16편 7절 다 같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보세요. 다윗이 이래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다윗도 잘못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서 훈계하고 교훈을 받아 나갔다는 거예요. 또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훈계, 책망을 멸시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고 화받을 자예요. 자, 다시 잠언 4장 13절, 4장 13절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잘못하고 잘못해서 징벌이 지금 임박해 있어도 피난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세계로 피난을 가고 고요하고 한적한 세계에 기도 재단을 쌓고 멀리 보고 넓게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세상 것을 내려다보면서 올려다보고 내려다보면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아나가는 거예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명이 될 것이다. 또 잠언 12장 1절, 12장 1절입니다. 자, 보세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은 사생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훈계, 책망을 고깝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훈계를 받지 않으면 싫으면, 징계, 훈계를 싫으면 무엇과 같다고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과. 그 다음에 2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 잠언 29장 1절요. 다 같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보세요. 그러니까 훈계나 책망, 징계를 잘 받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징벌을 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지금 징벌이 임박해 있어도, 징벌을 당하고 있어도 그때에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난하라, 그거예요. 기도 재단을 쌓고 세상을 내려다보고 자기 실패하고 망한 거 그거 생각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넓고 멀리 영적 세계, 천국 세계를 바라보라, 그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주시는 훈계 말씀을 받으면은, 지금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싫어하고 황폐케 하고 주민 없는 땅으로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훈계를 잘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8절에 그 말씀을 바꿔서 훈계를 이제 잘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징벌을 당하는 가운데도, 망하여 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훈계를 잘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황폐케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민 없는 땅이 아니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